김성호 집사님의 스리랑카에서의 찬양이 우리를 울리는 것 같으네요. 네, 고난주간 부활주일 때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요거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고, 사실 그 찬양만 듣고 예배를 마쳐도 충분한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 교회에서 사라진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단순히 설교에서 거룩을 얘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생활 자체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이라는 주제가 한참 더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가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는 거룩을 상실한 아주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몰라서, 또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말씀과 삶이 유리된 삶을 살아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식회사 예수는 복음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품화해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보다 가성비 좋은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 고난, 구원, 거룩, 이런 고리타분한 주제들은 다 뒤로 넘기고 그저 교회 생활 잘하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되는 법,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법, 이런 세상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세상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고 강단에서 그런 복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게 과연 일상의 관심사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거룩이 없다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반드시 추구해야만 할 목표입니다. 아주 유일하고 위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룩이 우리의 현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점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마치 교회의 아주 낡은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 거룩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 되었는지를 그대로 신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 부패한 악습들을 보면 우리는 거룩은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고 자금 횡령을 하는 듯 불법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을 지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의 거룩함보다는 지도자의 재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던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의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도 거룩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는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사실 목사인 저도 거룩하라 이 말은 참 부담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어떤 뉘앙스 같지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자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근본부터 악하기 때문에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행복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해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액자 속에 담아서 우리 방 거실에 이렇게 달아두고 그닥 신경 쓰지는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내 백성, 내 자손, 내 자녀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진정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룩이라는 주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나요?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좋은 목사님 설교들 쫓아다니면서 들으시나요? 그렇게 하면 거룩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수록 거룩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좋은 말씀, 설교 말씀 많이 듣다 보면 우리의 거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거룩을 추구할 때 자꾸만 세상과 분리돼서 혼자만의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사막 교부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애썼었습니다.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에 20일, 30일을 기도원에서 살면서 자신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세속과 단절하는 게 거룩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거룩을 이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세속과 단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속과 단절하는 것이 거룩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왜 예수님은 이 더러운 세속 가운데로 내려오셨겠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으로 오셨을까요?
왜 스스로 가장 거룩하지 못한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셨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당기셔야지 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과 단절하고 죄악은 쳐다도 안 보고 완전히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게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거룩, 구분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이해하는 거룩은 관계성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모범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루어내셨던 거룩함,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고 그 뒤를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너희의 모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모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부모인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부를 공경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거룩을 어디서 이룰 것이냐?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게 레위기의 설명입니다. 이웃사랑과 거룩이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왜 거룩에 이르는 길인지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 구절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개역개정 성경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5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 사랑할 만한 자들이면 사실 이 명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해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정말 미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뻗칩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해하는 자들입니다. 대놓고 나를 헐뜯기도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면서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거룩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웃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적대시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거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견책하라.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자면 기탄 없이 꾸짖으라, 반드시 타일러라, 서슴없이 꾸짖으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웃들,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막 싫은 소리를 하고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는 이웃들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인지상정.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확 나가서 죽어버려라거나,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을 맞으라거나, 아주 그냥 못된 말들로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면서 오히려 침묵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적하고 너를 공격하고 내 마음에 있는 울분을 너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화를 내기 위해서, 원수 같기 위해서 그와 마주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고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모른 체하고 덮어둬라가 아니라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왜 중요한가?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먼저 그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나의 선입견, 나의 행동,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혹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려질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직설적인 충고가 그 욕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나의 이 직설적인 충고가 그에게 울림이 되고 또 그 사람이 혹시라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는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난 감정이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판단을 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감추고 있는 것,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내 마음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원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이 성숙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도 그냥 내 혼자서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 저부터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거, 이해해주는 거 어렵습니다. 잘못하는 이웃도 무조건 사랑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나의 감정을 담담하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감정, 네가 이런 점에 있어서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과 같고 잘못된 것 같다라는 나의 감정을 나는 그렇게 느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나의 감정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해볼 만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냐?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경계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큼은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요 죄인이어도 사랑하고 악을 행했어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탄생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매우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동시에 우리 이웃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것처럼 내 이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타이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 힘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통쾌하게 힘 있는 자들은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요즘에 그 TV 드라마 가운데 저도 가끔 보는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복수 대행 서비스, 사적 복수를 대신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합니까? 원수에게 복수 받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복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복수하고 싶은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편에서도 32장에서도 시편 109편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나훔서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 스스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들을 우리가 직접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수에게 아주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우러나오는 이 복수와 분노의 본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쾌한 복수의 본능 대신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을 계속 읽어가시면 또다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그건 34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룩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룩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거류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똑같이 대하고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히브리어가 게르라는 말인데, 게르는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우리 중에서 터를 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뭐 나그네로도 번역하고 했었는데 나그네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 명령은 매우 어려운 명령이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이웃이라는 말은요, 이웃은 나와 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고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마치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역 공동체, 혈족, 조금 더 넓은 혈족의 공동체, 이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거류민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아모리인, 아말렉인,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공유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기보다는 경계심,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랑할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도 사랑하라, 거류민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래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아니었니? 너희도 예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거류민이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내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류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거류민 신세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거류민들, 온갖 잡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계급, 계층, 집단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을 향하는 거예요. 열방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라는 이 나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 소수자들, 소외인들, 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확장시켜서 그들을 사랑하는 데 동참하는 것, 이게 마땅한 거룩한 자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난 사람들, 기득권층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배려하라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레위기 오늘 본문 19장의 9절 10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 밭의 모퉁이까지는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이 된다면, 정말 애써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면 내 땀의 대가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하나도 남기거나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곡식 한 톨도 다 걷어서
내 곡식 창고에 드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대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그렇게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운교 성도 여러분,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직업으로 은퇴하고, 그리고 나서 모아놓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열중한 후에 전도하러 이것저것을 나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돌아다녀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소외된 자들, 이웃들, 이방인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내 육체로 뭔가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도 거룩인데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거룩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세상과 단절돼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죄로부터 분리된 그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와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또다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 편견들을 버리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과 또 우리보다 연약한 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거룩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거룩이라는 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수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런 약한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존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